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어, 아모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묵상하고 내일 묵상하면 이제 다 하게 되는데, 오늘 어,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 똑같은 얘기 해놓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완전히 죽이지는 않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사실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아모스를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분명히 망하는 것은 코앞에 닿았는데, 그 망하는 그 망하는 것이 아주 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려고 아모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남유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 그랬는데 어제 묵상할 때는 보니까 원래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 아마시 아마샤가 제사장인데, 아모스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남쪽에 남유다에 가가지고 하고 밥비로 먹고 살아라. 그 말해주 선지자는 원래 가서 말해주고 그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이런 게 선지자인데, 그렇게 하라고 북이스라엘 올라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직업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돈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양을 치는 사람이고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와서 말하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게 어제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너 말 안 듣, 남쪽으로 안 가고 남유다로 안 가게 되면 내가 왕에게 얘기해서 너를 가둬서 변나게 하겠다. 그래 얘기하니까 이 그 제사장 보고 너희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너희 아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네 땅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눠서 가질 거고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도 안 틀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성경을 읽어보면 어, 언제나 말씀하실 때 그때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나중에 쓰여진 걸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 옆에서 하나님 첫날에는 뭐 창조했구나, 둘째 날은 뭐 창조했구나 이래 적은 게 아니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훨씬 뒤에 하나님이 그 했다는 이야기를 글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쓰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물론 말로 전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가 한 이야기는 100%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랬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100%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래놓고 일이 일어난 뒤에 쓴 거 아니냐? 일이 일어난 뒤에 쓰여진 거는 사실이지만, 많이 뒤에 쓰여졌죠. 많이 뒤에 쓰여진 건 사실이지만 성경을 쓸 때 항상 예언한 거, 그러니까 과거를 쓴 것처럼 과거 미래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가 한 말은 예언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아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예금한다는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놓으면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살아나오고 또 살아나오고 이래서 몇천 년 전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남, 오늘 또 살아있고 자녀들에게 살아남았고 대대로 이어가면서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금 예자에 써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또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다른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음, 네 번째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풀을 음, 베고 난 다음에 메뚜기를 보내서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아모스가 풀 좀 보내주세요. 풀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두 번째 환상은 뭐였어요? 그래요. 안 나오면 보면 되잖아요. 책을 들고 뭐 하고 있어요? 생각 안 나는 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생각이 목사님 불,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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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었죠? 불을 어떻게 다시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이제 주세요. 저기 이 노트에다가 나 메모를 아니 메모가 아니라 보면 그 총명혈액제가 어, 둘째 환상은 불을 줬는데 그 불을 먹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미약하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줬네, 그죠? 근데 이 불에 대해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안 그래도 잘 안 남는데 왜 안 남을까요? 어쨌든 불을 내리니까 음, 불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고 하는지라 음,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돌이키고 세 번째는 다림줄을 내가 어, 어, 이스라엘 중에 가지고 있겠다, 그런 얘기를 어, 목요일 날 하고 음, 그리고 박해를 받고 요번 네 번째 환상으로 이런 과일 광주를 좀 어, 그러니까 어, 어, 이런 과일 광주리는 뭘까요? 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자꾸 자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름 과일 한강줄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풍성한 죄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2절 이거. 내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음, 뭐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뭘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또 아모스가 안 볼까 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질문을 해야지 대답을 하지 말하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어, 대답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이제 뭘 가르치려면은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질문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거 쭉 들어보고 그래 이 생각은 옳은 거고 이 생각은 잘못된 거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네가 몰라서 묻느냐 그게 아니라 질문함으로써
그 답이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얼마 전에 호세아 할 때 그랬죠. 어,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뭐를 네가 잘못했느냐. 뭐를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용서를 안 해준다.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뭐를 잘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안 하겠습니다라든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니면 보상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걸 안 꺼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이랬을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그걸 다 들어주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드러내놓고 그것을 용서를 비려는 거예요. 어, 안 그러면 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나이. 그래서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징벌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궁정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체를 잠잠히 버린다는 것은 그 6장 10절에 시체 치우는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겨우 그 구석에 앉아 있는 거 보고 더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음,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울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날, 그날, 우리가 항상 올 수밖에 없는 그날이 있는데 그게 그날에는 궁정의 노래, 궁전의 노래, 궁전의 노래가 뭐냐면 궁중음악이죠. 궁중음악은 들어보면 아주 고귀하고 도도합니다. 함부로 그냥 음, 그 좋아서 날뛰는 음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침체된 것도 아니고 아주 조용하고 고고하고 도도하게 하는 건데 그게 애곡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홍곡을 하는 거죠. 장송곡이죠. 장송곡. 그걸 애곡이라고 말합니다. 애가라고 말하죠. 근데 곳곳이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원래는 사람 죽으면 깨끗하게 닦아서 염을 해서 반에다 넣어가지고 올려놓고 열을 갖춰서 소리를 지르고 곡을 하고 그리고 매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울 사람도 없고 시체 버리는 사람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음, 어, 직계 존속 아니면 삼촌, 사촌, 오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시체를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혀 연고자가 없을 때는 나라에서 치료를 줘야죠. 다 처리해줘. 근데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치우는. 그렇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제 그날이 왔다. 이제 너희들이 죽었다. 이러면 우리들은 대본에 무슨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망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이 왔다 이러면 죽는다 이러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이러면은 그거는 점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면 귀 담아 들어야 돼요. 어, 설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절 읽어보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빨리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망하게 되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죄가 가난한 자를 삼킨 거예요. 가난하다고 집 빨고 뭉개고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땅의 힘없는 자라고 말하는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땅에 힘없는 자들은 원어대로 말하면 천덕이, 천덕꾸러기 그걸 말하는 아주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억압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망한다고 해가지고 음, 이제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그,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는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가 안 죽으면 아들도 안 죽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처럼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는다. 다 그렇죠. 그래서 다 죽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죽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읽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우리가 앉아 있으면 계속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읽는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안 묵상하는 그 순간은 항상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짓냐 하면은 월삭이 언제 지나지? 월삭은 이 좌루를 월삭이라고. 여기는 월삭으로 나오지만 사실 우리는 옛날 제사 지낼 때는 상망이라 해가지고 좌루하고 보름하고 삭망 좌루하고 보름은 꼭 제사를 지냈다는 거. 그런 여기 때 이때도 월삭이라 해서 좌루날 절기가 있는데 절기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물건을 사고 팔고 했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이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돼요. 그런데 월삭이 지나야 곡식을 팔 되니까 그 날짜를 자꾸 찍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날 툭하면 엄마가 하루 이틀 사흘 날 이러고 섣달 금음적게 계속 이거 섣달 금음적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날짜를 짚어가지고 금음이 지나고 그래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손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손이 무거웠나 봐. 그런 게 예. 요새 그런 거 하는데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경처럼 이렇게 명절이 있고 날짜가 있어가지고 그 날이 지나야 물건도 팔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그건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할 일을 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몰삭이 뭐 어떻게 하라고 몰삭이 그냥 쉬라고 했으면 쉬어야 된다. 안식일 제일 월삭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지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게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지나야 밀을 내게 할고 밀을 낸다는 것은 밀을 판다는 거예요. 밀을 판다는 건 보리를 판다는 거고 지금 말하자면 쌀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쌀을 팔려면은 안식일 날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살 게 있으니 밀을 팔아야지 먹는데 안식일이 지나야 파니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뭔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을 감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맛있는 거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어떻게든지 안식일이 지나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 그리고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는 그 대박을 말하는 겁니다. 대박을 물건 팔 때는 대박을 작게 해서 팔면은 돈을 많이 버니까 자꾸 작게 만들려고. 딱 집어였었어. 그런 그거는 이제 작은 깨지만은 자꾸 이게 대박을 만들 때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리고 또 세 개를 크게 한다. 이 세 개는 저울인데 무게 추운데 그거를 크게 해가지고 크게 해놓으면 이 물건을 달 때 작게 달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저울을 속이고 대박을 속이고 그런 것을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안 돼요. 뭘 가져야 돼요? 뭐이거 좀 봐서 가지고. 그렇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주고 정도 힘없는 자를 살려주고 그리고 그게 짜닥한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시파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는 재판이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한 거는 입 다물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와 짜다카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이 물같이 흐르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물같이 흐르는 게 짜다카 공의라고 이 아모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 물가치라는 것은 하수가치가 제작하고 물가치는 미시파트고 이 아모스에서는 정의가 미시파트고 물같고 어, 공의가 제작하고 강같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알면 다음 이야기 나올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정의와 공의가 나올 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6절 읽어봅니다. 오늘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걸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의 미를 팔자 하는 것. 이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산다는 것은 아주 인권을 무시하는 거죠. 어, 신앙클레로 뭘 산다고요? 가난한 자를 사. 그게 2장 6절에 나왔는데 또 나옵니다. 2장 6절은 파는 거 나오고 오늘 사며 사는 게 나옵니다. 오늘은 8장이잖아요. 그렇게 달라지는데 2장 6절 뒤에 것만 기록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흰 한 클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이- 이건 뭐 사람을 힘없는 사람이 의인이 힘없죠. 의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 북쪽 우상 섬기는 제사장처럼 맞아. 아모스를 그냥 어, 그 남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것을 어, 맞아. 네, 감사합니다. 음, 찌꺼기 밀을 팔자는 뭔 뜻입니까? 찌꺼기는 사실은 먹을 수 없는 죽정이를 밀로 속여서 팔자. 지금 말하자면 불량식품을 팔자 그런 겁니다. 어, 안 먹는 게 낫지 먹으면 탈나는 게 불량식품입니다. 그럼 안 파는 거는 괜찮지만 불량식품 파면 죄가 큽니다. 그건. 실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요? 이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7절, 8절, 9절, 10절 이 네 절이 그런데 너희들이 행위를 이제 덜쳐내는 거죠. 잊을 수 없는 죄값을 지금 덜쳐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야곱의 영광이 나옵니다.
야곱의 영광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야곱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이 야곱만 보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해보미를 보면 엄마 아빠가 기쁜 것처럼 해보미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버지라 소리를 듣고 또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진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랬는데 6장 8절에 보면 그 야곱의 영광을 내가 싫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할 때는 내가 네에게서 받은 영광 싫어한다. 해보면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배 쓰고 배 들고 그러면은 아빠가 화가 나면 아빠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다. 내 말을 왜 안 들어? 이러면서 듣기 싫다. 이렇게 할 때 그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6장 8절 일부만 쓰는 거 읽어봅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 그러니까 혼내주겠다. 내 말 안 들으니까 듣기 싫은데 너희들을 궁궐, 궁궐들도 믿고 그 성읍에 가득 찬 너희들이 갖다 놓은 우상 섬기는 뭐 이런 물건들 다 싫으니까 그 원수에게 다 넘겨버리고 너희들 이제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 주겠다. 종이 그 얘기를 6장 8절에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런 것은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맹세하시되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러면 아버지 영광스러운데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죄는 잘못한 건 벌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집니다. 이건 8절 얘기는 우리가 읽어보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땅이 떨지 않겠으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진이 흔들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막 울고 불고 왜 그래요? 그 밑에 우리 식구가 어, 깔렸다 울고 막 많이 다쳤다 이러면서 울고 그렇게 주민들이 울게 됩니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 안 들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지진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보낼 텐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상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맨 그 얘기가 그 얘기. 그래서 땅이 은다, 진동한다. 그리고 주민들은 애통한다. 그리고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지만 이 옛날에 지금도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땅이 갑자기 막 솟아올라가지고 퍽 터지면서 용암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이게 폭발물이 터진 것처럼 땅이 싹 움직이면서 화산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솟아오르며 애국과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으면 애국 강이 막 소용돌이 치다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건데 그게 그
이 앞에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애굽 강처럼 이 낮아지리라 하는 말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나 하면은 오늘 안 써놨는데 어, 땅이 이런 이렇게 융기해 올라오는 거. 융기라고 하면 그 에베레스트 산이 융기해서 생긴 산입니다. 예.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가면 조개 껍데기가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바다였는데 그게 자꾸 자꾸 올라와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여기를 보니까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로 있는 게 맞지만 다른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이거 코 빵기 땅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남들이 보는 그 눈하고 다르게 보는 거죠. 항상 볼 때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딴 사람한테 얘기 못 하죠. 뭐 우리 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 이러면 웃기면 웃으니까 그런 얘기는 못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지진이 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또 야단치게 됩니다. 그럴 때 잘 들어봐요. 9절 읽어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사해 바다가 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돼버리느냐 하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가라앉아서 침하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죠.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지만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화산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낮이 그냥 깜깜해요.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애통하듯 하게 하게 하며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아. 그런데 지진이 나면은 절기고 뭐고 없고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노래가 이 절기가 이 절기쯤 되면 이 노래를 해 강강수월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리고 붉은 배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상복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주가 됐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니 누가 죽었나? 사촌이 죽었다. 내 누구 삼촌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아버지 죽었다. 어머니 죽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이 다 죽어. 그리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요거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쪽 중동 지방에는 저기 상주가 되면은 머리를 그냥 이렇게 중처럼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런데 그 우리는 오히려 3년 동안 머리를 안 깎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좀 많이 다르진 그쪽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우는 울음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슬플까요? 독자의 죽음.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그렇게 웁니다. 그 아들을 어, 고추를 만지면서 계속 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지 만진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울고 시체는 묻어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결국은 공고한 날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공고한 날이다. 우리에게 당할 징계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날이 온다고요? 우리가 공의가 없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기울여 들으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은 원인도 얘기했고 그 결과까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다 깨닫게 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지금 오늘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끝이라고 얘기하고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뀐다고 얘기하고 이 그날에 해가 지어서 해가 대낮이 깜깜하게 되고 또 공고한 날이 이른다고 하고 또 오늘 11절 그날이 이른다고 얘기하면서 또 13절에서도 그날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을 기억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이 온다는 걸 모를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당황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그냥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 날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근 제일 그날이 그날이 되면은 어떻게 기근을 보낸다고 해요. 기근을 보낸 기근을 보낸다고 하니까 양식 좀 놔두자. 라면 사다 놓자. 그렇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곧 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날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다. 그래서 라면 사러 가다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신이 뻗들 났죠. 그래서 읽어봅니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다. 그래 얘기. 그럼 뭐가 없어서 기근을 당합니까? 이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때문에 그, 그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부르다가 어리석은 상태로 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아니, 듣는 사람이나 안 듣는 사람이나 다 죽더라. 듣는 사람은 죽는 것 같아도 산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안 들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12절 읽어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걸어가는 거 어찌하니. 우리,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주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지만, 제주는 엄마가 없었을 때는 그전에는 물어보는데도 저기, 이 아저한테 물어봐라. 이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도 저도 다 가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면 뭐 저기 북면에 누가 용하다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하고 뭐 울릉도에 가면 있다 하더라도 배 타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하러 다녀요. 뭘 구하러 다녀? 야,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동쪽에 마구간 만들었지요. 그러면서 거긴 얻어버리고 서쪽에다 만들었어요. 뭐 이런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러 돌아다닌다. 네.
그, 그러니까, 음, 그, 돌아다니는 거. 왜 돌아다닌다고요? 구하려. 말씀을 구하려. 뭐, 용한 말씀 좀 들으려고. 용한 말씀, 성경 66번이 용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안 보면 저마로 갈 수밖에 없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누가 똑바로 옛날에 어른들이 있을 때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른이 시킨 대로 하지만 어른이 돼 가지고는 갈 데가 없어요.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만 교회 안 다니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 점하러 가면 돈 많이 들고 가든지 그래야 좋은 말 듣고 그러지 안 그러면 부적 써주면 그 부적값도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요. 13절에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제가 이거 6년 전에 이걸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처녀가 가라하여 쓰러진 게 누구냐 이거. 최진실이 그때 얘기 나왔어요. 최진실이 어떻게 죽었어요? 인터넷 댓글 보고 그만 자살해 버리잖아요. 진실 죽었는가? 최진실이 죽었죠. 그 6년 전에 벌써 죽었죠. 인터넷을 보고 자기를 비방하는 글을 보고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 죽었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죽. 아니 최진실이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말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최진실 이름은 교인이고 자살했고 댓글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최진실 법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댓글을 잘못 자꾸 악플을 달면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그, 그게 그날에 그날이 뭐예요? 말씀이 없는 날에 누가 죽어요? 아름다운 처녀. 진실이 이뻐요, 안 이뻐요?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때 6년 전에 묵상했는 내용이 그거예요. IS에 입단한 사람이 며칠 후에 시체로 발견된 게 뉴스에 나왔어요. IS에 입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IS 뭔지 알죠?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이죠. 이, 네? 이슬람. 이슬람, 이스라엘. 이슬람 극단주의인데 그,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계속 올립니다. 우리는 정의에 살아야 되고 우리 젊은 힘을 필요로 한다 이러고 막 이렇게 올리니까 한국에서 인터넷 가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비행기 타고 와라. 비행기 타고 가니까 바로 일선에 총을 내보내고 바로 총 맞아 죽게 되고. 그 젊은 남자가 왜 쓰러졌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성을 잃는 거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힘 좋은 사람이라도 말씀 없으면 못난 것보다 못하고 힘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지고 있으면 이쁘나 못생기나 젊으나 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살아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끄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큰 불을 일으킵니다. 불씨가 중요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게 공의입니다. 절대로 어,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시시하다고 약하다고 발로 뭉개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보고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망해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데 언제 살아나냐? 3일 만에 살아난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올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매장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 14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은 금송아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 다나 이 말은 제다나 이런 말입니다. 제다나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리고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제일 끝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이 통합해서 전부 우상 앞에서 맹세한 것은 다 죽고 못 일어난다. 그럼 뭘로 맹세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것도. 왜냐하면 맹세하는 게 틀렸다. 그래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가 위하는 우상이 도대체 뭘까? 이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도드라고 해요. 도드. 그 도드라는 신 이름이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도드였는데 아예 도드를 도드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 이 아모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 말을 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이 8장 말씀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 죽는다, 끝난다,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진 안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어, 가라하여 가라하여 쓰러지리라. 그 목이 말라 쓰러진다는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악포에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음의 길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질문합니다. 믿는 자는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끄지 않는다는, 끄지지가 아니고 끄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믿는 자는 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숨질 때 여태까지 내가 믿었는데 나를 안 살려주네. 그러면서 죽어버리면 그 믿음이 없는 거고 그동안 믿음이 있었던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 죽으면서도 나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어야 그게 진짜로 믿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죽은 뒤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옳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실 때에 나에게 야단치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죽은 것 같으나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